만일에 여러분에게 일주일 후의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는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기서 조건은 알 수만 있고 고칠 수는 없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최선을 다한 어떤 노력이 일주일 후에 물거품이 될 것을 안다던가, 아니면 내가 믿었던 어떤 사람이 일주일 후에 기대와 다른 실망스러운 모습을 나타낼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만일 그런 상황이 닥쳐와도 계속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대할 수 있을까? 설교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이 뚱딴지 같은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만약이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만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환호 속에서, 많은 사람의 열광 속에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사건이 있은 후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단 일주일 만에 너무 달라도 다른, 너무 극단적인 대비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리라. 예수님은 큰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라고 외칠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아예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솔직히 이 시골 출신의 무명 선생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지만 대뜸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한다는 것은 좀 부족한 조건이 있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따르며 찬송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 인파가 어느 정도였느냐? 좋기 10,000명은 넘고도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이 겉옷을 벗어다가 이 밑에다 깔았어요. 한마디로 이 즉석 레드카펫을 만들 정도였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일약 스타고요. 또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각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환호하던 이 광팬들은 이 일주일 만에 저주를 퍼붓는 안티로 돌변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예수님을 찬양하던 입으로 이렇게 외쳤는데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5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환호에서 저주로 바뀐 것입니다. 단 일주일 만에. 이 같은 상황을 여러분 경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10중 8구 배신감이 차오를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아무리 간사하다 해도 일주일은 버티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것도 자신이 왕하겠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왕 세우겠다고 비행기 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태웠던 그들이 곧 일주일도 안 돼갖고 추락을 시킨 셈이지요. 일주일 만에 나타난 극단적인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극렬한 황한영 인파를 보고 너무 쉽게 그 계획을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쓸데없다 했습니다. 일꾸며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의 모습은 수동적인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7일이 지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겁없고 야비한 전사로 변해버립니다. 죽이자는 모의는 모의가 아니라 이젠 실행에 옮겨지는데요. 가룟 유다를 보석을 하고 군사들을 모으고 얻은 야밤을 택하여 급습을 합니다. 이런 정도의 치밀함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포박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8장 3절을 읽어보죠.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아무리 적이라고 해도 왼수라고 해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모범을 보여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의 모습은 승냥이 때와 같습니다.
예수 한 명 잡으려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야비하고 상스러우며 치졸합니다. 우리가 만일 적재자들에게 이러한 폭력을 받는다면 어떠한 마음일까요? 이 적대감을 넘어서서 환멸이 올라오지 않을까. 단 일주일 만에 이들의 모이는 실형이 옮겨졌고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랄함으로 나타났다. 이게 예수님이 이 공격을 받고 있었던 이 적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이 대제사장들도 아니었고 환영하는 무리들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3년 반을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모든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늘의 복음을 전부 다 귀로 바로 아주 낭낭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개성군대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제자들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폐잔병처럼 혼비백상 도망쳤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이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단 일주일 만에 추종자가 아니라 도망자로 변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충성맹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약하다고 해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변절은 충격적입니다. 3년 반이 일주일만도 못한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라 가장 아팠을 것이고요. 보통 이 상황을 경험한다면 아마 회의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점령되었을 거예요. 배신감, 그리고 환멸, 그리고 회의감. 도대체 소망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최악의 상황. 더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 때문에 왔거든요. 이 사람들 배신하고 대항하며 변절한 이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맞으면 아픕니다. 육신으로 마음으로 얻어맞는 이 극단적인 일주일의 변화를 경험하신 예수님,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저였다면은 정말 하기 싫은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런 환멸과 이런 적대감과 또한 이런 회의감을 정말 경험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느낌이 어떠냐면요. 꼼짝도 하기 싫어요. 그냥 누워서 꼼짝도 하기 싫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싫고 제가 그때 그 말을 이게 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억울해서 죽겠다는 말이 진짜 사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왜냐면은 머릿속에서 아마 이 말이 계속 돌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혼자야. 그놈이 그놈이야. 결국은 손해야. 몇 번은 포기하고 싶은 상황, 포기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상황, 말 그대로 무력감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 이 예수님은 이러한 일주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일주일 전에 미리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의치 않으시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포기도 없고 단념도 없습니다. 그저 사명의 길을 떠나지 않고 담담히 앞만 보고 가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엉뚱한 질문, 그렇지만 당연한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어떻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마음을 이렇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설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인데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예상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발견은 없습니다. 뻔하고 우리가 듣고 아는 대로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는 이유는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어렵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버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 폭풍 같은 현장 속에서 그 환멸과 대적과 또한 이 배신감과 회의감을 어떻게 이겨내고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라.
믿으려면 끝까지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시간과 그 순간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 시간을 상징하는 신이 두 신이나 등장을 해요. 바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인데요. 이 둘은 신이라기보다는 사실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시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이 두 신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이 크로노스라는 이 신은 절대적인 시간 개념을 뜻합니다. 제깍제깍 시계바늘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돌죠. 우리 시계도 돌고 국방부 시계도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이 기계적인 시간,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인정사정 거주에 않습니다. 이 신화를 보면 이 크로노스라는 신은 누구까지 잡아먹냐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말로 바꾼다면 시간 앞에 장사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적 시간은 절대로 늦추거나 재촉하지 못하고요. 숫자와 산술만 존재할 뿐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그냥 기계적으로 흐를 뿐입니다. 근데 반면 이 크로노스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상대적인 시간을 얘기하고요. 주관적이고 유연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이 자주 기회나 순간이라고 번역을 되는데요.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고 보이는 옆에 있는 것 중에 이 희한한 장면이 있죠. 뒷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잡아채야 되기 때문에, 순간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붙잡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 똑같은 한 시간이라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기회로 붙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이 된다는 것이죠. 카이로스적 시간은 목적과 의미에 따라서 늦추거나 당겨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이날이 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여기서 말씀하신 때란 크로노스적인 시간일까요? 카이로스적인 시간일까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겠죠. 맞습니다. 왜요? 이거는 시간이 아니라 순간이고요. 예수님은 며칠, 몇 시, 몇 분을 기다리셨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만 바라보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30년 준비하셨고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시고 깡촌 나사렛에서 묻혀서 무명의 시간을 보내셨고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전역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면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신 것이죠. 잔인한 이 크로노스의 시계추 앞에서 인내하며 버틸 수 있었던 그 이유, 영광의 카이로스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이겨내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미예요. 우리가 기나긴 시간, 답답한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바로 크로노스를 이길 카이로스, 의미적 시간, 의미를 부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확실한 의미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잔인한 시간 앞에서 이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 잔인한 시간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변개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우스꽝스러운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이 둘 다 지금 열심히 파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보물을 앞에 두고 한 산만 뜨면 될 거를 곱게만 뜰 것을 하고 도망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Never stop trying. 뭐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희망 고문을 하면서 시간을 견뎌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약속을 붙잡을 때
오늘의 이 잔인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일주일을 못 견디고 만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셨다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믿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의미가 시간을 이기고 약속이 기다림을 버티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으려면 제대로 죽어라. 완전한 순종, 완전한 내려놓음을 뜻합니다. 죽으려면 제대로 죽고 내려놓으려면 제대로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서요. 밀을 심어보지도 않고 열매를 걷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밀알이 썩어서 열매를 맺는다? 그냥 TV에서 본 몇 가지 영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그릴 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씨앗 하나의 생명력을 굳이 말한다면 뭐냐? 양파입니다. 양파.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집 냉장고 야채칸에 언제인지 처박아 넣은 양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파가 시들어 가더니 보니까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진은 그때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인터넷에 쳐봤더니 저 같은 경험을 한 냉장고에서 싹이 난 양파 사진을 올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베껴온 거예요. 그때 사진을 찍어둘 걸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으로는 양파 상태가 이게 먹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먹을 수 없는 양파에 새싹이 돋아난 것입니다. 그 새싹이 되게 생생했어요. 한 풀의 싹을 돋우기 위해서 냉장고는 양파를 그렇게 썩이고 있었나 보다. 분명 생명을 일궈내기 위해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파가 죽으니까 싹이 났습니다. 대지에 솟아나는 미리삭과 냉장고에 싹을 틔운 양파를 비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날지 모르겠어요. 밀에게 미안하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내려놓는 오늘의 희생과 헌신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댁에 닥친 이 죽음과도 같은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정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항상 기도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가난한 자 구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 낫게 하시고 이게 아시죠? 이거 할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 아멘 소리가 제일 커져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기도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죠. 하지만 그 기도가 굳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처럼 당당하기 때문이에요. 죽어도 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죽으면 생명을 맺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 부귀, 명예,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내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찌르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흔들면은 막 벌떡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죽은 게 아니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한 신앙인이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이유가 뭐냐? 시험을 버텨내는 이유가 뭐냐?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마디로 누가 내 마음을 속속 찌르고 내 막 상처를 막 짓누르고 내 약점을 막 들이대고 막 쑤셔도 내가 그래도 참아내고 이겨내는 게 뭐냐면 나는 뭐예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입으로는 죽었다고 맨날 얘기합니다. 아유 난 죽었어. 나 내려놨어. 맨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아직도 내 안에
덜 죽어 있는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에 끄실리긴 했는데 완전히 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움찔하고 행동 하나에 울컥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뭔가 내 안에 있는 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 인정받고 싶지요. 존중받고 싶지요. 여러분 목사로서는 안 그러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떤 성도님한테서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요. 존경한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받은 문자예요. 예. 근데 그걸 받고 참 한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존경받을 사람이 되었을까 막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 속에 반대로 이제 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거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존경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지요. 그런데 그 마음은 뭐냐면 잘 들여다보면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예? 또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때요? 실제적으로 내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그런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삽니까? 예수 때문에 살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보고 야, 너 살아있잖아.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는데 꽉 찌르지요. 바로 이런 것 신앙인들이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요. 개의치 않아야 되는데요. 왜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존중받지 않고 하나님께 존중받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에도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갑작스러운 변제를 해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묵묵히 죽음의 길을 가는 예수님 앞에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길은 혼자만의 영생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영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죽으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살립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두를 살려요.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살아나고 우리는 말씀에 파묻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영원히 살아납니다. 그것이 오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으려면 제대로 죽으셔야 돼요. 우리 옆 형제 우리 자매에게 얘기합시다. 제대로 죽읍시다. 제대로 죽으셔야 돼요. 내 안에 아직 알량한 자존심 꿈틀댄다면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반드시 삽니다. 나를 통해서 모두가 살아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예수님께서 이 폭풍 같은 이 감정의 도가니 속에서 마음을 지키신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려면 똑바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똑바로.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찌르면 아프고요, 맞으면 괴롭습니다. 아무리 약속 바라보고 의미로 시간을 이겨내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아를 죽이고 생명을 잃어가도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육신의 괴로움과 힘겨움을 느꼈을 거인데 어떻게 이거를 이겨내셨을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찾죠?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헬라에 능통한 빌립이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주선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의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하시고요. 지금은 아니야.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할 말 없어. 그냥 보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보이신 그 의연한 태도와는 너무 다른 자신의 속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기도하시기 때문이었어요.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방해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살이 같은 무리들과 승냥이 떼 같은 바리새인들과 갈대 같은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마음이 무너지실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기도를 합니까?
무너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합니까? 자꾸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버틸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가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바로 기도하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짧은 기도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마음을 지키는 기도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고 있는 것 하나, 예수님은 굉장히 솔직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척하지 않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뭐예요? 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 나만 살래요. 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이답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 땀이 피가 되도록 드린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이런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원하셨습니까? 싫었습니까? 싫었어요. 죽기 싫었어요? 좋았어요? 싫었어요. 하나님께 죽기 싫다고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괴롭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간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있는 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긍정적인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절망, 심지어 원망까지 섞여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영원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놓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에 대해서 야, 이놈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따져보거나 정죄하거나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듣고 계시고요. 오히려 위로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불평과 원망이 단순히 하기 싫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었기 때문이에요. 내려놓기 위한 불평과 원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모세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가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마음을 채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결국은 울면서 매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렸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분이 열심히 교회도 하시고 또 주님 막 섬기시고 영혼을 섬기시는 분인데, 이게 갑자기 그렇게 섬기다가 소위 말해서 좀 굉장히 힘든 상황, 뭐 배신당하는 상황,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오해받는 상황을 이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하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여기 있는지 차라리 안 하거나 조용히 교회 다니는 게 낫겠다는 막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이렇게 이 피로감이 이게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 솔직하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아픕니다. 하나님 저 사람 믿습니다. 하나님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간구를 했냐 덧붙여서, 그런데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이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하신다면 내일 파스타를 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좀 의외의 기도죠. 먹고 싶으면 지가 사 먹죠. 왜 굳이 하나님 앞에 파스타를 내놓으라고? 거의 유아적인 땡깡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분의 고백에 그 다음날 점심에 파스타가 아예 대접으로 올라와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수북하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어땠냐면, 처음에 웃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 파스타 달라고 기도한 그분도 안쓰럽고, 그 자녀를 위해서 파스타를 준비해 주신 예수님, 주님도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왜입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땡깡 부린 게 아니라, 불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라도 붙잡기 원하는 마음 아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물러서지 않으려는, 그래도 주님의 길을 가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려는 이 분의 마음을 아시고 아끼시고 응답하신 것,
저는 이거 보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이렇게 사랑을 원하시는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일주일이 못 되어서 저주를, 변절을, 배신을 당하여도 이거 알면서도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제대로 죽고 똑바로 기도하면 십자가의 영광이,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눈앞에 보입니다. 우리에게 포기는 없습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는 이 예수님을 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 기도하며 또한 끝까지 믿으며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이 길을 가야 되는 이 이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길 가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킵니다. 의미를 부여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십니다. 파스타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또한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위로와 함께 하심도 누리게 해주십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면 되고요, 일어서면 다시 걸으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길을 가셔서 최후 승리를 얻으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